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시작. 네. 오늘 3부 예배는 수련회 계획 예배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봅시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좋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좀 기네요.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치고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거두시고 저하는 심령을 쌓아 나를 부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에서 나를 거두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구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구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제목을 같이 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안 나왔죠? 뭘까요? 돌이킴.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오늘 이제 모든 전체 교회의 주제인데 회개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라이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이게 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에 그리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함께 돌이키는 행위가 동반될 때 이게 진정한 회개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는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감정적으로 동요돼서 눈물 쏟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회개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위적으로 돌이키는 행위가 동반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회개이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행함이 함께 갈 때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깨닫기는 하지만 돌이키는 것은 참 못해요. 돌아가지는 못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마지막으로 아내와 점심 식사를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의 느낌으로 아내와 식사를 했어요. 가산에 있는 현대 아울렛 가서 점심 먹었어요. 먹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1차선 타서 유턴을 해야 돼요. 집에 하안동으로 돌아오려면. 근데 차가 많고 뒤에 차가 바짝 붙어가지고 제가 유턴 신호를 받지 못하고 직진해 버렸어요. 직진하니까 근데 내비에서 잘못됐다고 잘못 갔습니다. 옆에서도 잘못됐다고 저도 알아요. 아는데 잘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거에서 멈추고 그냥 쭉 가면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남구로역인가 거기까지 갔어요. 아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밟고 멈춘 다음에 핸들을 돌려야 돼. 유턴을 해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비가 얘기를 하고 옆에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둘의 차이는요, 한 여자는 친절하고 한 여자는 불친절했어요. 어쨌든 차이점이 있긴 한데 둘 다 저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러 나오는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합니다.
번역해서 순화해서 얘기해. 이 독사 새끼들아 이 얘기고 사탄의 새끼들아 이 얘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욕을 내뱉는 거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니네가 와서 세례 받는 거 여기만 그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눈물 쏟고 잘못해서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의 돌이킴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함께 와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인식, 이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군생활하면서 제가 전방에서 군생활했는데 가끔씩 이제 야지 나가서 훈련을 해요. 천막 쳐놓고 거기 땅바닥에서 자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우리 막상 우리 텐트는 아니고 옆에 텐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막 한밤중에 한 2시, 3시쯤에 막 발칵 부대가 뒤집힌 거예요. 전체 우리 중대가 포대죠. 포병에서 포대가 뒤집혀서 뭔가 하니까 바로 직전 선임이에요. 바로 위에 선임인데 너무 훈련이 고되니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옆에 애가 툭 이렇게 건드는 것 같아요. 아, 피곤한 뭐야? 막 치고 잠깐 있다가 또 툭 무거운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치웠어요. 아, 이거지 자고 있나 한번 툭 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구렁이 한 마리가 생쥐를 반쯤 잡아먹은 상태로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살 수 있었을까?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 알았으면 그걸 건드릴 수가 없고 막 일어나서 삽으로 막 뱀에 때려잡고 그 날 밤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게 뱀이다, 이거 건드리면 나 죽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면 망한다 알면은요 바로 나 이거 망하게 되었다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1년 봅시다. 51편의 1년이 1절에서 5절이라고 저는 해석을 좀 주의를 했어요.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쭉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죄를 인식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귀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사실 왕이 정치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나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에요, 나 죄 지었어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51절을 보니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졌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51편 표절 한번 봅시다. 앞에 띄워주세요. 51편 표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절에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이게 무슨 사건? 바세바 사건. 다윗의 인생에서 치욕적인 잊을 수 없는 죄악의 사건. 한 여자를 버벅하면서 음란하게 가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사기를 쳐요. 우리아를 죽이는데 거기 막 넣어놓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인 범죄를 벌입니다. 살인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합니다.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죄예요.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륜 저질렀죠, 거짓말했죠, 사기쳤죠, 살인했죠. 4종 세트예요. 벌써 죄악 4종 세트.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죄악 됐다, 다윗이 잘못됐다고 회개할 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봐요. 현상만 봐요. 죄의 열매만 보고 아 진짜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진짜 죄에 대한 돌이킴, 죄에 대한 인식이 내가 음란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죽이고 막 거짓말해서 이거 하나님 잘못한 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보세요. 6절에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아멘. 자, 주께서 뭐를 원하신대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그 주 앞에 다윗이 뭘 잃어버렸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참 다윗이 굉장히 문학적인 구조로 만든 거예요. 이 시를 쓸 때 이게 인클루지브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상한 심령,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없어요. 다윗의 실패는요, 단순하게 범죄한 것이 성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데서 실패했어요.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고 상한 신령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언제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 그 현상 보면서 죄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가 싫어요. 불편합니다. 가시라고 그냥. 난 내 편한 대로 살겠다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진짜 이유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상한 마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난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 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이것 잘못됐고 저것 잘못됐어요. 하나님 주 앞에 아니요. 진짜 본질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뒤틀린 거예요. 자, 봅시다. 다윗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바세바 사건 이렇게 시작해요.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래. 지금 국내는 부하들은 다 지금 최전방 랍바에 가서 지금 격전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 기자가 지금 주목하는 게 다윗의 지금 행선지예요. 자, 2절을 보면은 더 가관이에요.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기자가 다윗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 일찍 일어났으니까 저녁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할 일 없지만 거기에다가 한 여자를 봤어요. 누구예요? 바세바. 딱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성전은 여기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동사예요. 걷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자리에서 혼자 걸었습니다. 혼자서 할 일 없이 저녁 늦게 일어나가지고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5장에 에녹에게 동일하게 쓰여요. 할라크라는 동사가. 5장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자, 여기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할라크, 동일한 단어거든요. 에녹은 누구랑 같이 걸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어요. 다윗은 누구랑 걸었어요? 지 혼자 걸었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없어요. 나 혼자 걷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진실한 중심의 고백이 있어요?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 안 돼요 라는 정말 신앙의 간절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져요. 너무 잘 살아져요. 제가 밥 먹을 때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밥 먹을 때 김치 없이는 잘 못 먹습니다. 밥이 잘 안 나와요. 김치가 없으면 안 돼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가끔씩 내려가는 이유 김치 공수하려고 내려가거든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제 필수 아이템, 정말 최애템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뭐예요? 블루투스 있잖아. 그 사과사에서 나온 거. 그거 없으면 정신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루 집에 놓고 왔거든요. 그날 너무 어전했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아이템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청년들 뭐 들고 삽니까?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얼굴 안 봐요. 뭐 봐요? 지하철 타면 다 같이 이거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참 삶이 허무하고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살아진다는 불편한 진실. 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집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내 뭐예요? 학교 생활, 내 공부할 때 하나님 계세요? 지금 다윗이 혼자 걷고 있다니까요? 잘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진실한 중심이 사라졌고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니까 다윗도 육체가 되더라고요.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방심해서 신앙 인도에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져요. 목사 할아버지도 다 넘어집니다. 뭐가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넘어진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 점검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고 나 홀로 걷고 있는데 육체가 돼버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자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찾아왔어요. 임금님, 이 동네에 참 놀라운 일이 있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정말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암양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식과 함께 이 양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같이 놀게 하고 잠잘 때 끌어안고 그렇게 자는 그 암양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대요. 근데 이 손님이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이기라는. 다윗이 노바에 대바라는 그런 놈이 어디에 사지를 찢어서 죽여야겠다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니?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 완전 쓰레기다. 와, 죽여야겠다. 이렇게 노발대가 화를 내고 있는데 나단이 뭐 그게 놉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얘기하는데도 무감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그 대단한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하나님께 중심의 진실함을 드렸던 다윗도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척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봉사도 하고 다른 친구들 지금 나가서 놀고 있는 이 시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죄된 것을 다 밝혀내면서 지적질하면서 나는 괜찮은 척해요. 여러분 이 초등부 사역하고 유년부 사역하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공부하면은 선생님 기도하잖아요. 애들아 자 보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공부하자. 하나님 아버지 하면 갑자기 하니까 선생님 눈 떴어요!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가 어떻게 알아? 눈 뜨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요. 내로남불. 아니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나는 신앙적인 영적인 기준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도 넘어졌다. 다윗도 육체가 되더라. 뭐가 없을 때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현상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죄의 결과물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고 떨어져 나온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금 라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암몬 족속을 진멸했어요.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 성 들어갈 때에 다윗이 쓴 것이 금 1달란트짜리 왕관, 오늘날로 말하면 시가 20억짜리 왕관 딱 쓰고 너무 잘 나갔어요. 다윗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번제 안 드렸을까요?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삶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번제도 드려요. 하나님 예배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겉모습은 그런 듯하지만 그 내면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교국 150명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매주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수련회 110명의 청년들이 떠나거든요. 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세요. 저는 이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2주 동안 나와서 새벽을 깨운 그걸 보면서 저는 소망을 얻어요. 청년들이요 정말 저력이 있구나 괜찮다 서희반석교 청년교 그래 소망했다 그렇게 느끼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청년들이 40명씩 50명씩 새벽에 나오는 그 대학생들 생활 리듬 패턴 다 깨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 대학교 청년들 직장인들
그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하고 같이 모여서 밥하고 애쓰고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모습 보면서 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의 겉모습 보고 우리의 어떠한 거 그 모습 보면서 위로함 받지 말고 나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를 고백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으로는요 내가 괜찮은 척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어떠하냐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겉모습은 왕이고 겉모습은 신앙인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하지만 내 중심의 진실함이 깨져버렸어요. 내 안에 상한 심령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굴러가고 너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너무 만족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중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찬양의 여인이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이 후렴이 이렇게 되거든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누구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돌이켜야 돼요. 나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수련회 인도하다가 제가 이정교에서 중학교 2학년 진짜 많이 뒤지간 듣던 친구 하나 있는데 걔가요 정말 하나님 일하시면 정말 놀라요. 걔가 은혜 받았어요. 그 아이가 은혜 받고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수련 끝났는데도 혼자 엎드려 기도하고 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전도사님, 제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그때까지. 내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명언을 남겼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죄인임을 다 인정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 종교교육의 선배, 신앙의 선조인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냄새나는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대사제, 그 카톨릭 그 신부였던 그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뭐 하나 보여주고, 겉모습은 사제고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내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팽배해요. 하나님 없는 관계, 하나님 없는 직장생활, 하나님 없는 학교,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연애, 하나님 없는 사역, 너무나도 많아요. 잘 굴러가요. 신기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행함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열매 맺읍시다. 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3년이라고 봤어요. 8절부터 12절. 자,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를 보세요. 내게 즐겁고,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그 다음부터 9절부터 주의 얼굴을 어디서 돌이켜요? 내 죄에서. 10절 하나님이여 어디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세요. 왕이요 정말 국정을 돌봐야 되고 정치를 얼마나 바쁩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금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 예전에는 나 바세바를 빼앗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던 다윗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나와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세바를 붙잡았어요. 이전에는 나의 잘됨과 승승장구함을 그것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가장에서 다른 것을 얻어내고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딸 목욕시키고 아내가 목욕을 시켰죠. 제가 이제 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히거든요. 목욕 그냥 봐도 예쁜데 목욕하고 나온 24개월 되는 아기를 보면 여러분 정말 천사 같아요. 그렇다고요. 그냥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공감이 전혀 너무 예뻐요. 그 사랑스러워서 꼭 안으면서 나 아빠가 사랑해. 그러니까 얘가요 평소에 그러지 않대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뭔 일이지? 너무 기뻤어요. 꽉 안아주는데 거나 아빠 사랑해. 갑자기 태도가 변하고 눈빛이 달라지더니 이제 TV 보여줘. 와 깜짝 놀라. 제가 너무 진짜 실현당한 여인의 마음과 같이 이러려고 아빠 사랑했어? 정말 이러려고 아빠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아빠 사랑한다는 것이 TV를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에서 그것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도구예요. 근데 다윗의 회개를 보세요. 하나님 나 바세바 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왕위를 지켜주세요. 왕관 그 1달란트 20억짜리 그 하나님 쓰게 해주세요. 나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다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세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자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신앙인들이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내 왕위를 걷어가지 마옵소서. 내 직장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나의 인간관계를 걷어가지 마옵소서. 이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 걷어가지 마세요.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신앙이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 있으면 좋다는 거 모르는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진 신앙인들은 많이 없어요. 당신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성령 걷어가지 마세요. 나 당신이 필요해.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많이 없어요. 다윗의 그 범죄함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의 구원에 뭐를 달라는 거예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감격,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감동,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바세바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공허함 가운데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만족함. 다 그거 구하고 있어요. 다 얻어봤는데 바세바도 얻어봤고 한 달란트짜리 왕관도 얻어봤고 라빠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암몬을 정멸해보기도 했고 다 얻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당신 필요합니다. 내 삶에 당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성령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다윗이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자 13절 봅시다.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리하면은 내 삶의 열매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볼을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거예요. 죄인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한 가정이 파탄 납니다. 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한 여인이 성적인 범죄와 타락 가운데 물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나 멋대로 살아갔던 인생의 결과가 그 열매가 그러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선한 열매. 관계 안에서 죄인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 죄인을 끌어안고 품어내고자 하는 그 관계의 회복. 여러분 4주 동안 설교했어요. 사랑하자. 됩니까? 원수가 사랑해줘요?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노력을 해봤으나 다 숲으로 들어가고
이게 뭔가 이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이 광고는 이게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면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과 내 느낌 아니에요.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가면 이 사람은 가지는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사 나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리하면 내가 죄인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품어내고 받아내는 관계의 회복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 앉아있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눈물 쏟고 콧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에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회개했으면 정말 회개는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열매 맺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봅시다. 1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자기를 드러내던 다윗이었어요. 내가 왕관 쓰고 내가 람바도 점령하고 암몬도 이기고 바세바도 내 것으로 만들고 다 나야 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 중심이 나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만족해. 거기서 끝나요.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관계 회복이 일어난 청년들, 신앙인들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위엄을 봤어요. 그 높음을 봤어요. 다윗의 그 존귀함을 봤어요. 근데 진짜 신앙인의 그 열매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위대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 회개의 참된 열매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사실 20억짜리 왕관 쓰는 게 내 소원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이쁜 여자 탐해서 내 것으로 꼬셔서 만드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깊이 붙으니까 바뀌더라고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당신 드러나고 주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내 입술로 주를 증거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공부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 공부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은 나 먹고 살려고 하지만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한다. 우리 대학생들 취업하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스펙 쌓으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성실함, 진실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그 가치, 그 방향성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해요. 내 입술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요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고백 마지막 연에 보니까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자 18절의 고백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을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시온 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너를 보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지각이 열려지고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나와 상관없는 다른 기수 형제자매 우리 GBS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옆에 지켜보면서 인사합시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옆에는 우리 기수들이니까 뒤에 다른 기수 누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언니 복 받으세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소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2주 전에 제가 기도했던 듯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량교구의 하나됨, 관계의 회복, 연합됨, 사랑의 넘쳐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겠다는 그 기도했거든요. 그 소망과 그 꿈 꾸면서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 혼자 회개해서 내 신앙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지평이 넓어져야 돼요. 나를 넘어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기스, 다른 성명, 다른 언니 오빠들, 동생들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연애에서, 신앙에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려 마칠게요. 자, 죄를 고백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내로남불, 니네 잘못했고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다 마음에 갈등과 깨어짐과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바세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왕관 없어도 괜찮아요. 주 앞에 내가 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은데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신앙이 말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어요.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